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필요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택하노라. 어떤 의미는 오늘 이게 이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은택과 주의 크신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사는 여리고성의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백성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을 돌되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7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입을 다물 때는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어 외치려 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입을 탁 다물어버리고 치사하게 외치지 말아야 할 때는 이러쿵 저러쿵 꿍시렁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리고성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전쟁의 전술 전략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대전 이후 고고학 발견에서 이 여리고성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중벽이었다는 게 나타났답니다. 이중벽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벽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무찌르자 하니까 또 그것보다 더 높은 벽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죽는 거죠. 아니, 그 성은 점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점령했다는 건 신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발견했을 때 벽돌들이 다 시커멓게 타져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일일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벽돌이 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거기를 멸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벽이었다. 대단한 거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의 장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벽이 무엇이냐? 6m랍니다. 빌딩 6m 있죠. 6층짜리 6m가 아니라 6층짜리 건물 높이. 그리고 촤라고 그 6층짜리 건물 높이를 하고 무찌르자 하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8층짜리 건물 높이가 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릴 수,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이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여리고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 이 승리의 노하우요, 이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눈을 주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 이중벽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최신형 무기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궤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징. 여호와 율법궤를 앞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군사들은 그 뒤에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싸울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엄청난 성 앞에서도 바로 오늘 주신 이 여리고 성의 승리의 비결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지금 여리고 성과 같이 엄청나게 도저히 내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캄캄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오늘 그 여리고성 앞에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까? 끝까지 내 손에 든 무기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 손에 칼이 있냐 창이 있느냐, 여리고성보다 더 많은 군대가 나에게 있느냐,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그 무기보다 내가 더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쳐다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한숨이 푹 나고 난쳤다. 여리고 성벽을 쳐다보면 두렵고 무서워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문제가 터지면 내 손에 칼과 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칼과 창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제일 선두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법궤에 맞추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법궤가 뭘까요,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야말로 누가 들으면 이 정신없는 미친 사람들. 아니, 전쟁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있는데 거기서 기껏 가지고 간다는 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말이 됩니까? 이게 전쟁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도구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그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쟁에 대해서 무기가 있어야 이기고 무기가 없으면 지는 것인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핵의 유무에 따라 전쟁의 실패가 달라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죠. 입시 전쟁, 입사. 요즘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번듯한 회사 들어갑니까? 힘들잖아요. 그 입사 전쟁, 사람의 전쟁이든 신들의 전쟁이든 나라의 전쟁이든 육신의 전쟁이든 영혼의 전쟁이든 범죄와의 전쟁이든 마약과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무기에 있고 없고 핵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 있고 없고 핵에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이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보세요. 전쟁 승리의 비결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 장군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노라.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항상 전쟁 이기는 방법은 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눈을 여리고성 성벽을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그 여리고의 최신 무기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 성의 이중벽 바라보지 않고, 이 눈이 여호와의 율법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양각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는 그 양각 나팔 소리는 행동의 계시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스타트! 출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군대에서도요, 일어날 때 일일이 야 일어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기상 나팔 소리에 빰빠라밤빰빰 하면 그때 일어나야 된다. 잠잘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잠자야 돼 불 꺼.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취침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정정 승리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은 여호와의 율법궤에, 귀는 양각 나팔 소리에. 그래서 민감하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도는 걸 그쳐라 그러면 역시 나팔 소리를 듣고 도는 것을 멈췄어요. 이 행동과 시작, 멈춤, 전진과 후퇴, 그리고 다시 전진을 명령하는 소리가 뭐예요? 양각 나팔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릴 줄 믿습니까? 나의 이름이 들릴 줄 믿습니까? 나팔 불 때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미스트롯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게 목사님, 아이고 세상, 미스트롯 영웅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미쳐요. 요즘 아줌마들이 거기에 미친다면서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코로나19에 나에게 은혜가 된대. 그것이 위로였대. 그냥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고,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이 모든 닫혀진 예배 속에서도 활짝 열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된대. 위로가 된대요. 세상적인 위로는 그것으로 받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모든 것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각 나팔이 울릴 때 바로 그런데 그 세상의 매스컴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요? 사람의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려요? 내 귀가 세상으로 열려 있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향한 내 귀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눈은 여호와께, 귀는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냐? 야
출발 소리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출발. 야, 스톱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스톱. 야, 한 바퀴 돌라고 하신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나 7일째는 뭐라고요? 7번 돌았어요. 7번. 아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한 바퀴씩 돌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아라고 했어요. 7바퀴 돌 때 그 7일째 6바퀴째에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7일째 7바퀴가 돌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라! 외치라 했을 때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찰랑찰랑 차고 넘쳤을 때,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 찰랑찰랑.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의 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이 나의 소원은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갔다니까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보세요. 6번째 요단강에서 딱 했는데 어떻게 6번째 몸이 깨끗해졌어요? 아니에요. 7번까지 잠기고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 채우세요. 저도 우리 남석교회, 하나님 왜 남석교회 제가 올 때 2003년 6월 왔을 때 500, 5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 선포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의 분량. 야, 남 목사, 너 남석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 체크해 봤어? 너 혼자 앞서간다고 돼? 와서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거야.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혼자 답답해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 선교와 전도에 믿음의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의 사명과 은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7일째 양각 나팔 소리는 함성을 지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함성의 타이밍은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양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자만이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양각 나팔 소리는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이유는 내 귀가 다른 곳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여, 내 귀가 세상으로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내 귀가 활짝 열려져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은 하나님의 율법궤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귀는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랐을 때 바로 그 양각 나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라. 우리가 고요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론 고약하고 거북한 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요하다는 것. 침묵입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 전쟁에서는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군가를 불러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막 팔도 사나이 부르고 막 그냥. 왜? 그래야지 나름대로 두려움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무서움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소리를 빡빡 지르면은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을 뒤집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소리라고는 한마디도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미지 메이킹. 자, 이중 장벽인 그 여리고성, 그것도 아침 일찍이니까 새벽이죠. 새벽이라는 것은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돌되 입 다물고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왜? 그래야지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전진하면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들어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에만 전진과 스톱, 다시 전진이 그 양각 나팔 소리에만 나는 거예요. 눈은 법궤로, 귀는 양각 나팔 소리로, 입은 침묵하라. 이게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6일 동안의 침묵은 우리 인내의 기간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내는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을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그 선악과를 포기하는 시간이요, 선악과를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독립적인 내 뜻과 독립적인 내 의지와 독립적인 내 선입견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그게 6일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나의 소리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말을 많이 못하셨죠? 얼마나 이 마스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말하지 않냐고, 그 얼마만큼 그 마스크를 쓰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힘써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1년이래요. 1년이면 족하대요.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을 하고 말을 배우는 데는 딱 1년이면 족하지만 침묵, 입 다물고 욱 하는 순간에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아니 그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꺼운 그런 사건 앞에서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말이 없어서, 말이 적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서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한다는 거예요. 잠잠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내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은 여호와의 율법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는 양각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은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두 귀를 양강나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성을 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법궤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양강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